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신자들 중에 어떤 말을 해도 도저히 올 것 같지 안 올 것 같은 그런 태신자들 많죠. 네, 설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말을 하면 나는 그냥 알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라고 이제 말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강력하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교회가 다 문제 있어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말로 마음을 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무슨 말로 설득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설득을 하러 가기 전에, 내가 가서 초청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그 사람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막 세차게 흔들고 잘못된 거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미 다 깨닫게 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초대를 했는데 그의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 쉽겠죠. 네. 저는 비행기를 요즘에는 전혀 안 타고 싶더라고요. 비행기 안 타고 싶어서 해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네,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 나중에 이 나라는 한번 다시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예요. 튀르키예를 예전에 성지순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가봤었는데, 그리고 나서 튀르키예는 한번 다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잠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누군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서 그 양꼬치 있잖아요. 그 양꼬치가 아니죠. 케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튀르키예 가기 전에 어때요? 네, 이미 준비가 다 됐죠, 저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저더러 케밥 먹으러 오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미 마음이 다 녹아서 또 한 번 가서 저거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죠. 만약에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가서 초대를 하기도 전에 택전교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태신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위대한 숨은 조력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는요,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셨다, 이런 뜻이죠.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스승의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강화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만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해야 할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이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근심이 가득하였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완전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저 언제 간둘지 모릅니다. 예, 제가 간둬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할 때 가끔씩.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안불안하실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교, 이 지금 여기 14장부터 16장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들은 설교 중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면서 계속 이제 떠남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재는 희망과 소망의 부재죠.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또 떠나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7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우리가 마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되도록이면 안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양가의 감정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사실 예수님 믿으시다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으면 좋은 건데 못 웃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역설, 그것은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느냐?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께서 오셔서 보혜사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혹은 우리의 조력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계신 주님보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 안에 동시에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물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고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만 딱 후레쉬가 비친 것처럼 말씀이 갑자기 내가 읽고 있는데 확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할 대상, 즉 세상 불신자들 혹은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해서도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그들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그 태신자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역사는 책망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꾸짖는 걸 말씀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책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법정 용어로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명백하게 폭로하고 논리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고 스스로 잘못을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도구 삼아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죄인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나 보다. 그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 주님이 그 태신자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검사처럼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변호사처럼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 나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검사처럼 변호사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책망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이 세 가지, 죄, 의, 심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한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그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한다는 것은 태신자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 법규도 다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없고 나 욕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교회까지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굳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로 자고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가 얼마나 쓸데없는 의인지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미래에 막연하게 갑자기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신자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선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근데 그 구조선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놀라운 심판이 태신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는 일은 결코 우리 혼자서 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이라는 문을 노크하기도 전에 우리의 조력자이신 성령께서 이미
선행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행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미 선행사역으로 그 영혼의 마음 안방에 들어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의 작업을 이미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확신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태신자를 위한 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잘 설득하도록 말에 지혜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 지금 태신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피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초청할 때 성령께서 이미 작업하신 그 마음을 큰 확신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조력자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